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면서 온 세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스라엘이 악착 같고 무자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탄생한 날입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데 44년 전 44세의 나이로 떠났던 다시 말해 1904년에 44세의 나이로 애롭게 세상을 떠났던 테오도르 허츠리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분은 프랑스의 언론사로서 언론인으로 활동을 했고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유럽의 현대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테오도르 허슬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요. 유대인 단체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슬이 존경했던 프랑스의 장교인 유대인 드레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자로 처형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드레푸스는 유대인이지만은 그가 유대인을 포기한 사람이어서 자신과 여러 가지가 같이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허철이 드레푸스가 처형당하는 현장에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반역자를 죽여라. 유대인을 죽여라. 드레푸스가 반역자로 죽는 줄 알았더니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허철은 자기가 유대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국가로 독립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전 세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유대인의 나라를 만들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절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절망에서 나온 황된 꿈이라고 신문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유대인 친구들조차도 정신이 나갔다고 조롱했고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강렬한 소망을 갖던 이 허철은 독립에 대해서 온 마음을 쏟게 됩니다. 다른 건 모두 다 잃어도 계속 기다리면서 독립에 대해서 외치게 됩니다. 그렇게 불가능하게만 느꼈던 이 희망은 허철이 세상을 떠난 지 44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바로 소망이었고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났다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체 모이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멸시당하고 전시당하고 2000년 동안 어려움 당했는데 나는 유럽의 현대로 살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너는 핏줄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전쟁이 나면 전치가 똘똘 뭉쳐서 자기 독립과로 살기 위해서 잔인하게 악착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대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게 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설날이 되면 참 좋았던 건 뭐냐면 가난했던 때에 1년에 평생 옷 한 벌 얻어 입잖아요. 언제? 설날. 근데 설날 되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옷을 샀는데 설날에 옷을 입고 싶어서 엄마 졸르면은 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이 옷을 입기 위해서 3일 동안 4일 동안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옷 입을 생각하고. 근데 막상 설날이 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언에게 세배하고 떡국 먹고 얼싸들싸하며 하루가 딱 지나가고 오히려 허전하더라고. 뭐가 행복입니까? 기다림이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밤낮 기도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얼마나 진지하게 간절하게 사모했으면 성령께 그에게 계시를 해 주었어요. 네가 그들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무 사모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더니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는 네가 죽기 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라고 그렇게 계시를 주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피덩이 예수님께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게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보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알아보다니.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 민족이 앞날에 대해서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는 고백이었습니다.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안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고 돌아가신 다음에 혼자서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섬기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아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는 자기 백성들 자기에서 건전이실 내 사람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약속을 주었는데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의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도 끝이 없는 황량한 들판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내 자녀 복을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황량한 들판을 가면서도 꿈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누명 쓰고 어려움 당했지만은 지난날 보였던 그 꿈들을 생각하며 버티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의 절하게 되는 꿈이요 그리고 11개의 별집단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거라는 기대 속에서 견뎠더니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주어질 천국에 대한 약속 때문에 얼마나 자신 있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매맞음과 배고픔과 풍랑과 또 죽음의 이형 가운데 당당했던 이유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어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돌에 맞는 아픔이 있었지만 고개를 들어 천국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고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당하게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담대해집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약속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약속이 없는 사람. 약속이 없는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정복하에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의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라 했더니 자기 동족도 안 보고요 현실만 바라보면서 무자비하게 착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조금 주고 나머지는 자기만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삭개오를 바로 저주하고 미웠던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한말에 나라를 팔아먹던 을사오적 가운데 한 사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석학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인 면에서 계산해봐도 일본에게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기는 어렵다. 어디를 봐도 도성이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게 되니까 그가 친일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절대 충성하면서 혜택을 받고 살아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 얼마나 지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약속이 없이 사는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약속을 다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메시아가 뚝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징조를 보여주었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천군 천사가 하늘에 찬양하게 되고요, 멀리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애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찾아오게 되고,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잠잠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징조도 꿈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요란하고 하늘과 땅이 요동치는 그런 요란한 징조가 있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 소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약속이 없으니까 기다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재림할 때가 다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올 때는 각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어요. 생각지 않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지요.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후가 올라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사계절 다 됐는데 아열대의 기후가 돼가지고요,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은 이걸 바라보면서 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면서 자기 삶을 다시 돌아보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약속이 없는 사람은 천년 만년 살까 지금도 자기 힘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 바로 오실 메시아가 어느 날 어떻게 올지 몰랐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껴서 기도하고 약속을 믿고 있다가 결국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안아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 말씀을 붙잡고 근신하고 껴있고 시몬과 안나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주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를 통해 우리가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 첫째는 시몬과 안나는 예수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소망 중에, 믿음과 소망 중에, 그래서 믿음과 소망 중에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그 시대를 바라본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 속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고 말하고요,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탄식의 세월을 보냈는데, 자, 시몬 나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몬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적어도 90세 이상 100세는 됐을 거랍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하기에 익숙해집니다.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60세 은퇴하고 나서 70, 80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일자리도 없는 시대 속에 90세, 100세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안나는 남편과 7년 살고 혼자 돼서 살았어요. 84세의 나이까지 될 정도로 홀로 살았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사두개파였습니다. 이분 지식 있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권에 불붙어서 자기만 살려고 노력하고 백성을 무시했습니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경건에 훈련을 했던 사람,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율법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종조차도 안 했어요. 금욕주의자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기 싫고 저것도 보기 싫다 해서 다 산으로 들로 동굴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버려진 민중,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민족, 밟으면 밟히고 찢으면 찢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에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가운데서
시몬과 안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불행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날 때 터널 끝에 비치는 바로 빛과 같은 것이 소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울 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고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2013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있은 지가 몇 년, 27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제일 밑에 쪽이 케이프타운인데, 케이프타운을 가게 되면 태블 마운틴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신기하게도 반듯하게 태블처럼 됐겠다 해서 태블 마운트라고 해요. 거기 올라가가 보면 눈앞에 뭐가 보이냐면 섬 하나가 보이는데 거기가 만델라가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27년 동안 무려 그 감옥에 있었어요. 어느 날 나이가 들었던 관연에서 결혼했던 딸이 애를 낳아서 왔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렇게 애를 낳았습니다. 아버지 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이름을 소망, 호프라고 지어라.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언젠가 이곳에서 벗어나게 되고 백인의 손에서 벗어날 때를 희망했는데 희망은 내게 덜 떠나지 않았다. 이 애도 소망이라고 지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7년의 복역을 마치고 돌아 나올 때 온 세상의 매스컴이 만델라를 비추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감옥에 27년 동안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얼굴은 활짝 빛나고 몸은 튼튼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곳에서 벗어날 것은 소망 가운데 그는 꾸준히 운동하고요. 마음을 넓히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선거를 했는데 흑인이었던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권력을 잡았으면 그동안 자기를 어렵게 했던 백인들을 몰살하고요. 그들을 침몰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 다 용서합니다. 백인들 가운데 세워서 장관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세계가 다 우러러온 평화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델라에게는 소망이 떠나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품었던 소망이 깨어진 분이 계십니까? 안나와 시몬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람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사람에 두고 환경에 두면 언제나 깨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약속을 가지고 기다렸던 안나와 시몬처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말미암아서 흔들린 세상 가운데도 흔들지 않고 담을 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멘은 내 신앙의 고백이다. 할렐루야. 우리 정동성 집사님 오늘 나왔는데 박영조 권사님이 엊그저께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영상 하나와 더불어서 보냈는데 우리 정동성 집사님 아주 몸이 건강합니다. 지금도 환자 좀 만져보면 몸이 근육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뇌졸중으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 머리 두개골을 열어가지고 뇌를 절반을 절제했습니다. 뇌 반이 없어요. 물로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도 없고 사람을 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반신불수였어요. 근데요, 우리 박경중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병원에 자면서 남편을 막 계속 기도하고 만나고 여기 일산 중심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부르더라고. 말을 못할 사람이 말이 돌아가기 시작. 아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분을 누가 도와야 될 텐데 도와서 하려면 몸이 워낙 무거우니까 제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정동성 집사님이 걷는 모습을 보내와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놀라지도 않은 것 보여. 내가 직접 보여서 어떻게 걸었는지 영상 한번 보여줘봐. 잠깐. 예, 여기까지.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했습니다. 저렇게 지혈하면 이제 힘이 생기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뇌 반이 없는 거예요. 인지 능력도 언어 능력도 걸을 수 있는 것도 가능성 하나도 없었지만 믿음 갖고 선망 갖고 하나님의 얼음만 주시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더니 AI 기능 가는 로봇이 생겨가지고요 저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배 때 반주하는 여기 또 같이 키보드 치는 우리 이선욱 집사도 마찬가지. 장로신학대학 작곡가를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 전체가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이유도 없는데 몸이 전체 마비됐어요. 점차 풀리는데 아직도 하반신 쓰지 못합니다. 근데 의정부부터 여기까지 와서 반주하고 교회 섬기고 있어요. 우리 장성하 권사님 보니까 맨날 무릎에 기부스를 하고 너 왜 이렇게 무릎에 기부스 있냐 그랬더니 혼자 걸어보려고 노력하는데 버틸 수가 없어서 부딪혀서 무릎이 깨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런 기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간 날이 금방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흔들리고 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내게 마음 주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삶이 담을 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난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복을 내려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골에 초등학교 다니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항상 성격이 좋지 않아서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빠를 좀 기쁘게 해줘야 될 텐데 노력해도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학기 말 시험을 보고 통지표를 딱 받았는데 60명 가운데 51등이었어요. 아이고 또 나는 공부 못해서 아버지 얼굴에 근심을 주겠구나 했던 이 애가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60명 가운데 51등인데 칼을 갖고 앞에 있는 오자를 살살살살 긁었어요. 딱 얼른 보니까 일자만 나오잖아. 아버지 이제 집에 가는데 동네 나무가 있는 그 마당에 이제 어른들이 앉아서 장기도 두고 바둑도 주는데 아빠 성적표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1등이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옆에 뭐 1등이라고? 이야 좋겠다 내일 한턱 내 그러더란 거예요. 얘는 얼굴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동네 산불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이 아버지가 된 이 아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아버지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혹시 살아계시는데 풀지 못했던 게 있다면 풀고 오십시오. 그래서 아련하게 옛날에 통신표에서 51등이라고 한 것을 5자를 지었던 것 같고 1등으로 했던 것 때문에 아버지가 동네 잔치했던 게 생각이 나서 아버지 찾아가서 말한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 성적표 60명 가운데 51등 했는데 5자 지어갖고 1등이라 해서 동네 잔치했던 것 죄송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 이미 알았다. 네 성적표에 수도 없고 우도 없고 미미양합밖에 없는데 어떻게 1등 하겠느냐. 그런데 네가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않게 내가 잔치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허물과 부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면서 기다려 주신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린 절기와 같습니다. 당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아직도 믿노라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충성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최선 다하지 못한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기를 기다린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고 어두움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 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꼬우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가게 되면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주신 그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믿음 갖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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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시몬과 안나뿐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막연히 수동적으로 메시아가 올 걸 기다려서 오면 보겠지 생각했어요. 이 기다린다는 말은 수동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나와 시몬이 기다렸다는 이 말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그 메시아를 만날 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했습니다. 자기 삶을 갖고 나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게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 명성교회 부목사였을 때 목사님께 배운 것은 대신방 가거들랑 교인들의 가정에 방을 꼭 열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열어보라 할까 그랬더니 1년에 한 번도 청소를 안 했는데 목사님 신방 온다고 대청소하니까 그 방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냐고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가서 보면 우리 교인들은 서울 명성교회 교인들은 깨끗이 해서 그래서 반드시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평상 이렇게 하냐면 그들 얼굴이 입이 쫙 기미까지 찢어지고 나 1~3년께 교체해갖고 저도 신방하면서 꼭 이제 대신방하면 교인들이 가서 이제 하면 참 거실도 깨끗하게 아주 아름답게 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방 좀 볼까? 목사님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말할 수 없어. 알고 보면 거의 다 처박아놓은 거예요. 얼른 눈에 보기 좋게 거실만 좋고 방에는 다 처박아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날 만나러 왔을 때 어떤 방을 열어봐도 다 깨끗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될 텐데 겉모양만 번지르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한쪽에 다 모든 거 다 집어여가지고 거기는 시궁창같이 만들면 되겠어요? 주님 날 만나러 올 때 내가 말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이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을 내야 될 텐데 앞에서는 번지르 말하고 아멘 하면서 나가서는 뒤통수 치게 되고요. 여기다 할렐루야 하면서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하게 되고 세상 사람은 못된 짓 하는 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실하게 일목요연하게 지속적으로 자기를 잘 지켰습니다. 2023년도 수가후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이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내가 섬겼던 자리 온 길로 가지 마세요. 아이고 내 이 자리 못하겠어 바빠 힘들어. 그럼 정말 여러분 마음대로 바쁘고 몸도 아프게 되고 어렵게 될 거예요. 언제 어디서 주님 날 만나러 오시더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역장, 위원장, 부장, 회장으로 일을 잘 감당할 때 주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몬과 안나를 예수 만난 다음에가 중요한데 그들은 감사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품에 안고 찬양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라고 증거합니다. 38절에 보면 안나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데를 기억한 사람은 내 삶을 통해 간증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년의 삶을 살아왔던 시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자기 삶을 돌이켜보고 유세의 삶을 돌이켜봐도 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다렸고요 그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찬양했어요.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살던 세월이 7년뿐이었고 나머지 삶을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20살이 결혼했고 27살이 있다면 84세면 얼마나 혼자 삽니까? 그건 50년을 혼자 살던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늙은 나이에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날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간증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래. 교회는 다니는데 인격적으로 못 만났으면 너무 많으니까 엉터리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 한가운데 응답받았던 것이 한 적이 있다면 그건 인격적으로 만난 것과 마찬가지. 주님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데 주님께 나를 만나게 하셨다, 내게 고쳐주셨다, 회복시켰다, 복 주셨다, 그런 사람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짓고 드니 서왔는데 코로나 팬데믹과 금리가 오르고 이런 가운데 밥을 먹다 숨이 토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 교인들에게도 미안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 끝내야 될까? 물어보니까 내 가까이 있는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 무목사 교회 포기해. 그럼 무목사 남은 삶에 좀 편하게 살 수 있어.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했어. 야 아들아, 어떤 목사가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 아빠 무슨 말 하냐고. 십자가 지고 죽어야지 혼자만 잘 살면 쓰겠냐고. 김상호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래 하대요. 버텨라 그러더라. 버텨라. 근데요, 버티는 가운데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주님, 내게 은혜했던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내가 함께하고 복을 줄까로 가는 믿음 갖고 신앙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내 입술로 구한 것마다 응답하시고 틀린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끝까지 가봐야 안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오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준비하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대림절 기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여러분 만났던 주를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의 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